예, 이제 6월 달이 되었습니다. 5월 달에는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새가족 초청 주일을 보내었습니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한 달을 보냈고요. 이제 6월 달부터는 4월까지 전달했던 마태복음의 말씀을 이어서 계속해서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일대기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그 내용들은 보통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의 복음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출생과 또 그의 어린 시절, 또 위기, 또 그 가운데서 또 공생의 시절이 되어서는 갈릴리에서 12명의 제자를 불러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시는 것을 통하여 사역이 시작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며 수많은 기적들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셨고, 유대인들이 간절히 기다려온 유대인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이 그 땅에서 갈릴리에서 나타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 땅에도 3년 동안 3번 올라오시면서 유대 땅에도 그 영향력을 미쳤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동안에 3번이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에도 제자들에게 십자가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역시 예수님의 예언대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장면을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새 성전을 이루는 일이요 새 이스라엘을 형성하는 것임을 그 성전에 올라와서 말씀하실 때 계속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신적 존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신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그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데, 그 십자가의 의미,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행동들과 같은 것을 행하셨는가를 오늘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 예수님, 어떤 예수님을 믿느냐 하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다는 의미도 오늘 함께 살펴보고, 내가 가진 신앙,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 내가 왜 여기에 앉아 있을까라고 하는 그 자신의 신앙의 원인도 오늘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이 유다가 제자들 12 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판단을 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자꾸 죽는다고 하고 또 이렇게 분위기를 보니까 더 이상 경제적 이득을 취할 것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에게 정보를 팔아서 넘기게 됩니다. 그때 받은 돈이 은 30인데 은 30은 그 당시에 120일을 일을 해야 받을 수 있는 임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120일이니까 넉 달치 월급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계산을 해볼 때 거의 한 2천만 원 가까이, 1,800만 원 정도 이렇게 대충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 값에 팔아 넘긴 거예요. 정보를 팔아서 잡아가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 보니까 대제사장의 뜰에 가서 신문을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보내짐을 받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넘어갔다는 것은 이제 공식적으로 사형에 해당되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명확한 그런 근거들이 마련된 것을 유다가 보게 돼요. 그러면서 마음에 뉘우침이 있죠. 여기 성경에 보면 뉘우쳤다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뉘우침이 있는데, 그래서 이 은 30을 다시 들고 그 돈을 준 사람들에게 찾아가요.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나 이거 못 받겠다. 그리고 예수님 풀어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미 넘어갔어요. 이미 모든 것이 권한들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그걸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그 은30을 성소에 던져놓고 이제 목매어 죽게 되지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은30으로 말미암아 토기장의 땅을 사서 나그네와 또 요즘으로 치면 이제 무연고자 묘지를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땅을 사게 되는데, 그 내용이 사실은 스가랴에 예언되었던 내용입니다. 스가랴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11절 이하에 드디어 총독 앞에 서신 예수님의 심판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이제 자세히 이걸 길게 써놓은 이유가 있겠죠. 이 장면을 길게 써놓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다. 이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이 빌라도 앞에 섰으면 총독이 묻죠. 이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질문하게 되는데, 이 과정은 오늘날 우리가 법정에서 일어나는 과정을 조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신문을 받잖아요. 근데 그 신문할 때에 대제사장과 장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일 증거를 찾는 거예요. 증거 수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증인들을 세우는데 이 말 다르고 저 말 다르니까 거짓 증인들만 이렇게 등장한 거죠. 그러나 억지로 이 증인들을 끌어모아서 그 죄명을 가지고 당시의 재판관은 빌라도였습니다. 이 유대 지역은 식민지였고 그 식민지를 총괄하는 총독이 파송되어졌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일제 강점기 시절 식민지로 있을 때에 총독이 파견되었죠. 일본에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여기 광화문 안쪽에 조선 총독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왜 그러냐면 식민지 땅에 식민지를 다스리기 위해서 본국에서 파송한 총독이 있고 그 총독에 의해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는데, 당시에 2000년 전에 로마도 그랬어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각 여러 지역의 총독이 파송되어져서 그 지역을 관할하게 했고, 특별히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것은 총독 관할 하에 재판을 통하여 사형을 집행하는 그러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지만 사형 집행권, 물론 비공식적으로는 돌로 쳐서 죽일 수는 있었지만 예수님의 그 당대의 그 이제 세력,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함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없었어요. 그래서 공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정치 행위를 하게 됐죠. 그래서 증거를 끌어모으고 예수님을 데리고 재판장인 빌라도에게 기소를 하게 됩니다. 기소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소가 뭐냐 하면 이제 판사에게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판결해 주시오라고 이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럴까요? 재판정에 이렇게 고발을 하는, 쉽게 표현하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발을 하는데 이걸 좀 어려운 말로 기소한다 이런 표현하는데, 이 대제사장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기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재판정이 열리게 되고 빌라도는 그 재판을 통하여서 합당한 형벌을 선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고는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이 사람들은 죄를 끌어모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죽여달라고 빌라도에게 이제 요청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재판정이 열리고 빌라도 입장에서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질문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TV에서 이런 거 많이 봤죠? 그래서 재판장이 이렇게 있고 막 질문을 하는데 한쪽에서 이쪽 변호인단, 이쪽에서 또 이쪽 변호인단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그런데 총독이 직접 물어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하나님의 아들, 뭐 이렇게 종교적인 거, 성전을 무너뜨렸다가 다시 세운다,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죄의 항목으로 여겨졌지만 빌라도는 어디까지나 정치적인 사람이죠. 총독이니까. 이제 죄의 명들을 쭉 보고 꼭 질문해야 될 것. 이 유대의 왕은 당시에 헤롯이었는데, 이 헤롯은 이 로마와 그 지역에 있는 총독에 의해서 지명되어지는, 로마에 의해서 지명되어지는 왕이었어요. 근데 헤롯 왕이 엄연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걸 질문하는 것이죠. 정치적인 것만 질문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질문할 때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질문했단 말이죠. 종교적인 걸 질문하였지만 빌라도는 다른 거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니까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근데 사실 여러분, 재판정에서 어떤 주장이 있지만 그 주장에 합당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자신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재판장의 입장에서는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증거를 수집해야 되죠. 그러면 이 재판의 일정이 굉장히 늘어지고 길어지게 됩니다.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런 만약에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이 표현을 통하여 반역죄가 형성되려면 빌라도는 여러 가지 증거들을 물어야 됐어요. 그리고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은 생략되어져 있지요. 12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해야 돼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제 변호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재판정에서는 기소한 측,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검찰이 기소를 하죠. 기소한 측에서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은 이런 죄가 있고 저런 죄가 있고 이런 증거가 있고 저런 증거가 있다. 그러면 반대측, 이제 피고 측에서도 마찬가지로 변호사를 통하여서 아니다, 그것은 이렇고 저렇고 계속 변호를 한단 말이죠. 원래 재판정에서는 양쪽 의견이 늘 이렇게 시끌벅적하게 그렇게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 역사 속에 재판했던 과정 속에서 항상 있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도 그렇게 생각을 했죠.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여러 증인들을 세워서 막 시끄럽게 하니까 예수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리고 네가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테니까 변호를 해보라 라고 말을 하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변호를 하지 않아요. 변호사를 선임하지도 않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니까 총독이 어떤 상황을 보냐면 이때까지 듣도 보도 못한 재판 상황이 벌어진 거죠. 기소당한 이 피고 측, 이제 흔히 말하는 그 뭐 정확한 용어를 제가 설명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혐의를 받은 사람이 보통 변호를 합니다. 뭐 거짓말을 하든 아니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든 본인도 충분하게 변호해서 막 이 재판정에서 이 판사가 어쨌든 형량을 낮추고 하려고 막 그렇게 변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야, 신기하다라는 것이죠. 이때까지 이런 재판을 연 적이 없는데 이런 재판이 있어서 이렇게 변호하지 않는 고발된 사람이 변호하지 않는 걸 처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앞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의 지도자들, 서기관들, 율법사들, 또 대제사장과 여러 사람들과 논쟁할 때 예수님이 그들의 약점을 다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여서 다 이기셨어요. 흔히 말하면.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어떻게 그 지혜가 붙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재판정에서도 예수님이 변호 한번 딱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십자가를 지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변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변호했으면 얼마든지 무죄를 받을 수 있으시죠. 그러나 변호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이제 빌라도 입장에서는 이때가 유대인들의 명절인 유월절이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전통이 있었는데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무리가 누구를 놓아달라라고 하면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을 이렇게 신문하고 증거들을 보니까 죽일 만한 상황은 아닌 거예요.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는지 놓아줄 기회를 한번 가지게 됩니다. 사실 이제 두 사람을 딱 선택을 한다는 것은 빌라도의 특권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그 당시에 극악했던 한 사람과 예수님을 통하여 이 두 사람 중에 무리가 놓아줄 사람을 선택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빌라도는 좀 배려를 한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었습니다. 유명했다라는 표현 때문에 아주 유대인들에게는 이름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마가복음에서는 그의 죄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15장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이제 바라바를 떠올린 거죠. 빌라도는 바라바와 예수 이렇게 이제 대조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라바는 이 로마에 대항하여 밀란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사람을 많이 죽이게 됐지요. 그러한 살인자, 폭동,
반역자와 예수님을 대조해서 이제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하라라고 무리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이야기를 하죠.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요. 그런데 18절이 중요해요. 18절에 왜 빌라도가 이러한 둘 중에 하나를 놓아주는 선택을 했느냐 하면, 예수님 보니까 그 죄가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는데 왜 그러면 저 대제사장 무리가 예수님을 재판정으로 끌고 왔느냐? 18절에 보면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시기가 이들을 불렀구나. 마가복음 15장 10절에도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는 지금 이 예수님이 재판정으로 끌려간 것은 죄가 있어서 끌려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이 재판정에 끌려갔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넘겨지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억울하게 기소되어지고 억울하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지요. 빌라도의 정치적인 견해가 또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이건 시기와 질투구나 라는 것이죠. 그것도 그랬을 것이, 여러분 당시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는 대제사장이에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왕은 헤롯이었고 그 식민지 전체를 총괄하는 로마에서 파송된 사람은 빌라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입장에서는 이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유대인들의 모든 신앙의 리더십이 순식간에 예수님께로 다 쏠려가게 돼요.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가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누군가 새파란 사람이 등장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이렇게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시기와 질투가 생기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나이가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에게 막 이제 잘못된 신앙을 이제 가르쳐주고 하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눈에 가시였어요. 제거하고자 했고, 빌라도는 원래 정치가 빠른 사람이기 때문에 딱 보면 알았어요. 이거는 시기와 질투 때문이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것이죠. 근데 사실 빌라도가 죄가 없느냐? 근데 빌라도도 큰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여러분 원래 재판관은요 공정하게 정의롭게 재판을 해야 되지요. 근데 빌라도의 재판은 공정과 정의 혹은 상식과는 전혀 상관없이 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재판을 하려고 이제 재판석에 앉았죠. 선고를 하려고 앉게 됩니다. 근데 선고를 하려고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급하게 보내요.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저 옳은 사람에게, 19절에 보면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옳은 사람, 의인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증거를 봤을 때도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자기 아내를 통하여서도 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소식을 듣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빌라도 입장에서는 충분히 자신의 권력을 통하여서 예수님에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힘과 그러한 위치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이러한 공정한 재판을 할 기회를 버리게 되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선동하여서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이제 여론이 그렇게 형성된 거예요. 여론이 예수님이 싫으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어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니까 바라바를 살리고자 애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라바에게 무죄를 선고해서 풀어주게 된다는 것은 바라바가 지은 죄에 그들이 공범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바를, 그 분명한 살인죄와 밀란의 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바라바를 살리고자 한다는 것은 그 바라바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그 죄에
함께 동참하게 되고 결국 이 빌라도도 이에 동조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독자들에게는 그걸 보여주는 게 바라바든 대제사장이든 빌라도든 뭐 헤롯이든 다 똑같은 죄인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았어요. 악인이 권력을 잡아 그 악을 행하는 장면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지요. 잠언 29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이 잠언의 말씀은 항상 옳게 판단되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소수의 사람들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떠냐 하면요,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재판의 모습은 이 세상에 흘러가는 세상의 축약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 소수죠. 여기에서는 예수님 혼자 계시죠. 그러나 이 세상의 권력을 잡고 있고 이 세상의 힘을 나타내는 자들은 예수님의 무죄함에도 불구하고 이 죄를 몰아서 죽이게 되는 그런 권력의 형태를, 악한 권력의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교회는 항상 소수였고 약자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게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권력 앞에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믿음의 선배들이 많이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억울하게 재판정에서 죽으셨던, 이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한 교회도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죠. 그래서 참된 것이 거짓으로 바뀌어지고 거짓된 것이 참된 것으로 둔갑되어져 이 인간의 역사는 여기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대표적으로 그것을 참이 거짓으로 변하고 거짓이 참으로 바뀐 것을 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아주 소수죠. 그런데 그것이 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부정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참을 거짓으로 바꾸고 거짓을 참으로 바꾼 것이 뭐냐 하면 진화론이죠. 그래서 창조와 진화. 근데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인 증거들을 막 이야기하지만 창조론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라는 과학적 증거도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회 속에서 예수님처럼 조롱당하고 매장되어지는 그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고등학생들이요, 이 지구과학 시간에 창조 이야기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그러면 온 세상은 들고 일어나서 조롱하고 무시하는 그런 세상이지요. 그러나 무엇이 참인지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창조가 참이라는 것을 믿도록 인도하시고, 또 그것이 또 성경이 일어나는 많은 과학적인 것들, 기적적인 것들이 얼마든지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도 증명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학이 발전하니까 더욱더 성경이 더 참이다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끝나면요, 창세기, 특별히 1장부터 11장의 것들을, 이 내용들을 오늘날 많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성경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보여드리면서 무엇이 참이가, 오늘날 거짓이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이런 하나님의 이런 모든 거짓이라고 말하는 세상과 무엇이 진짜 참인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도 가져보고자 합니다. 어쨌든 이 재판의 장면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21절에 총독이 이제 대답하죠. 야,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냐? 라고 질문을 하니까 사람들이 바라바요! 막 소리를 지는 거예요. 바라바!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울 수 있죠. 왜냐하면 밀란을 일으켰잖아요. 로마, 진짜 정치적인 로마의 반역죄예요. 그리고 살인까지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극악한 죄인을 놓아준다는 것은 사실 빌라도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좀 무거운 그런 부담감이 있죠.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가 다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라고 묻는 것이죠.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근데 여러분, 재판관이 선고를 내리기 전에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보면 검찰, 즉 기소한 측에서 구형이라는 걸 합니다. 구형. 그래서 검찰이 몇 년 구형 이런 거 들어보셨죠? TV에, 뉴스에. 이게 구형이 뭐냐면 실제로 그렇게 선고가 내려진 게 아니라 기소를 한 입장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습니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십시오 하고 소장을 올린 사람 입장에서는 그 사람을 최대한 큰 죄로 이렇게 해야, 그리고 이제 재판정에서는 이 사람들의 이게 구형을 듣고 변호사의 말을 듣고 재판장이 그 형량을 조절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형하는 입장에서는 최대한 높은 형벌을 구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대제사장과 예수님을 기소한 측에서는 사형, 특별히 사형 중에도 십자가형, 이 반역죄에 해당하는 자들이 받는 벌인데 이 십자가형을 구형하게 됩니다. 구형. 근데 그거를 거절할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빌라도에게 있어요. 여러분, 검찰이 아무리 몇 년 구형 해서 해도 재판관이 읽어보고 이거 증거 불충분, 아니면 이거 증거가 이상한데 왜곡됨, 거짓 증거, 그러면 무죄 선고할 수 있어요. 빌라도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정의와 공의로 재판하지 않고 사람을 쳐다보고 자기를 쳐다봤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쳐다봤어야 했어요. 무죄한 예수님을 바라보고 공의로운 재판을 해야 되지만 사람들을 보고 자기 형편을 봤죠. 내가 여기에서 어떠한 재판을 하는 것이 내게 유리한가? 여러분, 재판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빌라도는 자기를 위해서 재판을 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빌라도의 죄 중에 죄죠. 아주 극악한 죄입니다. 재판을 엉망으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빌라도도 벌을 받게 되죠. 어떻게 벌 받아요? 여러분, 2000년 동안 사도신경에 그 이름이 등장합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저주의 이름이에요. 이렇게 표현된다는 것은 빌라도 개인에게는 저주의 이름이죠. 근데 그가 재판을 불공정하게 또 위법하게 또 하였기 때문에 그의 죄를 사도신경 안에서도 묻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니까 24절에 빌라도가 아무 성과가 없는 걸 보게 됩니다.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을 봐야 되는데, 무죄한 사람을 봐야 되는데 이렇게 주변을 보는 거예요. 딱 보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밀란이 일어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전투적입니다. 실제적으로 유대에서 밀란이 많이 일어났고요. 많이 진압되었어요. 근데 큰 밀란이 한번 일어났을 때에 로마에서 군대를 파견해서 그걸 정리하게 되는데 1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어 건물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게 1차예요. 1차. 2차가 1세기 말에 한번 일어나고 3차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3차 때에 그 황제, 3차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났을 때의 황제 이름이 하드리아누스였는데, 이 하드리아누스 황제 시절에는 대량의 군대를 파송해서 유대를 완전히 황폐화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완전히 이제 이렇게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죠.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잠깐 설명을 하고요. 어쨌든 이 밀란이라는 것이 유대 땅 안에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그 책임을 로마 황제는 항상 총독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밀란이 일어나면 자기가 완전히 손해를 보는 거죠. 언제 잘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을 항상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의 특성상 그들의 폭력적인 그런 성향을 이미 알고 있었고, 지금 예수님 전에도 한번 그런 폭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두려워한 거예요. 그러니까 밀란이 일어날까 봐 거짓 증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고를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행동을 하죠. 무리 앞에 손을 씻죠. 물을 가져와서 손 씻고,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다 24절에 설명하는데, 무죄하지 않아요. 그건 지 생각이지. 빌라도 자기 생각에는 나는 무죄해라고 손 씻어봤자 아니요, 무죄하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재판, 정의와 공의와 상식을 쫓지 않고 아주 편협한
자기를 위한 재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벌을 2000년 동안 지금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저주의 이름이죠. 자, 그 죄는, 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죄는 너희가 당하라. 그러니까 25절에 백성들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벌을 어떻게 받게 됐느냐, 1, 2, 3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다 지고 이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1차 전쟁, 이 티투스에 의하여서, 티투스 장군에서 이 예루살렘이 점령되고 나서 유대인들이 로마로 끌려가게 돼요. 압송하게 될 때 그때의 성전 기물들 있잖아요. 메노라, 즉 이게 등대, 7등대, 금등대나 뭐 이런 것들이 막 다 뺏겨요. 로마의 그 뭐라 그럴까요? 이 뭐 그런 걸로 다 이제 압송되어져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로마의 개선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유대 전쟁 후에 그 기록물에 보면요, 성전 안에 있던 기물들을 다 로마로 가져가는 그런 그림과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로마로 끌려가서 뭘 했느냐? 그들이 건축하는 일에 동원되어졌는데, 유대 사람들이 로마로 잡혀가서 한 일이 뭐냐면 콜로세움을 세웠어요. 그때. 그래서 8년간 이 콜로세움을 세우는데 유대 사람들이 그 작업 일에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콜로세움에서 또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죽었습니까? 근데 3차 때는, 하드리아누스 때는요, 이 유대 지역에 유대인들이 자꾸 있으니까, 반란이 자꾸 일어나니까 하드리아누스가 얘네들 더 이상 안 되겠다, 유대인들 다 이제 상당히 많이, 수십만을 죽이고 1, 2, 3차 때문에 150만 명이 죽게 됩니다. 이 유대인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버리게 만들어요. 야, 너희들 여기 안에서 살 자격이 없어 하고 다 흩어버리고 AD 135년에 다 쫓아내고요, 그 땅의 이름을 유대라고 칭하지 않고 그 땅의 이름을 블레셋인의 땅이라고 이름을 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이 이 블레셋이거든요. 그래서 유대의 가장 천적이었던 블레셋의 이름으로 그 땅의 이름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6세기 아랍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에는 그 이름이 한번 또 바뀌죠. 그래서 그때는 필라스틴이라고 했다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팔레스타인으로 지금까지 이름이 불리다가 1813년 동안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유리하는 별들처럼 그렇게 정착하지 못하고 살다가 1948년 5월 달에 드디어 다시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건국되어집니다. 근데 어쨌든 그 민족으로 봤을 때는요, 여기 25절처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메시아를 거절한 벌을 우리가 받겠습니다 라고 해서 1813년 동안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박해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2차 대전 때는 6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끔찍한 형벌을 이들은 받게 되고, 빌라도는 2000년 동안 저주의 이름으로 불려지게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15장 15절에는 다시 빌라도가 왜 이렇게 했는가를 설명합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가 무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놓아준 것은, 이 재판을 하여 선고를 한 것은 무리의 만족을 주기 위해서. 근데 그 무리의 만족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거예요. 자기가 살려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아무 죄 없으신데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빌라도, 대제사장,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헤롯도 나와요. 헤롯에게도 잠시 보내지거든요. 이 사람들은 다 전 세계를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빌라도였고요, 유대인을 대표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근데 그 대표가 예수님을 죽였죠. 전 인류가 예수님을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우리도 사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고, 그러나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아이러니하죠. 이 큰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죄의 형벌, 내가 죽어야, 나의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그 고통의 벌, 수치의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받아주셨어요. 왜요? 전 인류는 예수님을 죽였지만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대신 형벌을 받아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는 자는
바로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 신앙생활 한다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생각을, 이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지, 나의 신앙의 원인,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바로 성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큰 사랑을 깨닫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 땅에서 뭔가 이루고 뭔가 명예를 얻고 돈을 얻고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 믿고 있구나.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큰 사랑의 은혜를 베푸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구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하며 감사하시고,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죠. 인생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힘든 지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믿음 생활 잘 하시고, 이 세상의 거대한 권력 앞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신앙 잘 지키고 한 주간을 살아가시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면서 전 인류를 위한 십자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을 깨닫고 나의 죄의 형벌을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고 그 신앙대로 한 주간 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거대한 권력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부끄럽게 만들려고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지키며 믿음 생활 잘하며 감사하며 영원한 천국 소망하며 한 주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